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여정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원 역사, 그러니까 인류 일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대리 통치자인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원죄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죄가 확산되면서 사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셋 계열의 인류와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가인 계열의 인류로 이렇게 나누어진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 계열의 인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민족을 형성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부른 그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모델 민족 형성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건 한 세 가지를 선택해서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구원의 여정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응답이 주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 사건, 그것이 초창기에 한 번 있고 또 후반부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 사건,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한 사건인데, 구원의 여정의 가장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그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왕국을 만들려고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따라 행함이 있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는 그 행함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고 그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영어를 배우러 어학 연수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이제 신앙이 정말 바닥에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때의 저의 어떤 느낌은 이제 마지막 열차에 내가 올라탔구나. 여기서 이제 내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어떤 삶에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맹이가 되시고 나는 껍데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섰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전도사의 생활도 했다가 또 몽골로 선교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다가 또 전국 각지를 이렇게 이곳저곳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대로 이렇게 옮겨다니는 그런 삶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구원을 받은 그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과의 그 어떤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려고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하는 기도도 그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그런 신혼 시기와 같은 어린 시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광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곳에서는 이제 이전에 내가 이렇게 통용했던 이 세상의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여동생으로 해서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은 어쩌면은 이전에는 통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했던 방법이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출생했던 그 방법도 그 몸종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 것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광야의 시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마음이 어렵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이 있어요. 예, 저희 경우에는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다음부터 좀 훈련을 시키시는데 저의 어떤 재정의 마지막 보루가 뭐였냐 하면은 가족이었어요. 어머니나 아버님이 이제 물질적으로 도와주면서 어려운 물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곤 하던 것이 어떤 내 재정의 마지막 보루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96년도인가요? 그 98년도에 IMF가 터지게 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재정을 다 바닥을 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그 마지막 보루가 없어진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재정의 믿음의 광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광야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방법, 내 계획, 그리고 편법들,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시기가
믿음의 광야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믿음의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말 믿음의 관계가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 나는 단칼에 그것을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갈등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75세에서부터 하나님 불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이 요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러한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해냈고, 그리고 그 분별한 이후에 그 말씀,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은 그 말씀에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역지를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분별하는데 많은 훈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마치 내 삶을 송두리째 그 물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주저했어요.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한번 순종해서 움직여보고 또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면 또 갈등은 하지만 또 맡기고 움직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 거제도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칭의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이 시작되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을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그러한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여정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된 정말 맑은 시냇가에 살 때에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